나를 위하여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면서 굉장히 숨막히게 읽었죠. 길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내용이 제가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감정을 넣어서 막 숨막히게 읽었습니다. 좀 틀리더라도 막 빠르게 읽은 게, 이 뒤에 보면 이 전쟁이 그렇거든요. 엄청나게 숨막히게 막 이제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좀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도 태양을 멈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믿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뭐 아주 간단한 거부터 보면, 사람이 그냥 병원도 안 가고 그냥 기도하면 낫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낫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약은 좀 더하죠. 모세가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또 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요단도 갈라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허구와 같은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허구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마호메트는 탄생지가 정확하고요, 무덤이 정확해요. 그래서 다시 올 것도 정확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면 둥그렇게 저기 그 황금으로 해놓은 게 거기가 마호메트가 내려올 자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걸 막 많이 싸웁니다. 기독교도 거기로 가고, 그 다음에 캐톨릭도 그리 가고, 유대교도 그리 가고, 심지어는 뭐 이슬람까지 그래가지고 거기가 그렇게 분쟁지가 되고 있는데, 그 무덤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왔다가 가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에 계셨다더라, 나사렛 사람이라더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더라, 뭐 이 정도 이야기는 있지만 왔다가 가는 흔적이라고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걸 갖다가 다 허구로 간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저도 많이 저 대학 때 그 숙제로 이렇게 냈었던 책 중에 E.H. 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E.H. 카 역사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역사는 굉장히 과학적이어야 된다. 역사는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역사는 과학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사료가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사료가 있다. 그래서 이 단회적이거나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않은 사료는 절대로 역사에서 쓰면 안 된다 하면서 예를 드는 것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구체화시켜서 이거를 갖다가 내 역사에다가 갖다 드리면 역사가 선명해지지 않는다, 역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또 성경을 갖다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자유주의자 신학자들은 요걸 갖다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시에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힘차게 싸웠는지, 막 여호수아도 싸우면서 막 태양아 멈춰라, 막 이게 뭐냐면 너무나 막 신나게 싸우는데 태양이 멈추면 전쟁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처럼 뭐 24시간 막 하는 게 아니라 해 떨어지면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서로 싸움을 멈추는 게 옛날 전쟁이래요. 그럼 태양이 떨어지면 이기고 있는 팀은 이거 끝낼 수 있었는데 못 끝내는 거고, 지고 있는 팀은 해가 빨리 지면 그래도 좀 전열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태양아 멈춰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데 얼마나 장렬히 싸웠는지 태양이 마치 멈춘 것처럼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갔는데, 실제로는 그냥 시간은 가는데 마치 태양이 멈춘 듯 그렇게 열심히 싸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석을 보고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 경험으로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시험 공부를 하면은 이제 전날만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많죠. 시험 공부는 전날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벼락치기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막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막 정신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밀린 거는 많고 해야 될 건 많고 막 공부를 하다가 보면 해가 마치 안 뜰 것처럼 공부를 하나요? 아니요, 금방 뜹니다. 해가 더 빨리 떠요. 그죠? 언제 해가 안 뜨느냐? 억지로 공부할 때 해가 안 뜨는 거예요. 이 밤은 왜 이렇게 기냐? 커피를 마셔도 왜 이렇게 졸리냐? 도대체 나도 밤 한번 새보려고 그러는데 왜 주변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나를 돕지 않느냐?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태양이 멈췄는지, 또 왜 멈추는지, 이거를 갖다가 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의 이 남쪽 지방 기브온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투항을 했죠. 근데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 중간으로 해서 이제 요단을 갖다가 탁 건너잖아요. 그럼 건넌데 제일 처음이 길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아래쪽에 아주 붙어 있어요. 거의 같은 곳에 여리고가 있고요. 거기에서 약간 45도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위로 올라가면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조금 이 수평으로 이렇게 약간 내려가다시피 내려가면 여리고에서 아이 정도의 거리에 기브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밑으로 보면 쭉 좀 내려가서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헤브론도 있고 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부에 있었던 이 나라들이 뭐냐면 그 기브온이 제일 북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밑으로 이제 예루살렘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런데 기브온이 제일 가까이에서 순서를 보니까 여리고 무너졌고 아이성 무너졌고 그럼 그 다음은 어디냐? 기브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함께 연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남쪽에 있었던 나라들이 왜 긴장을 했느냐?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니까 아이보다도 훨씬 큰 성이에요. 아이보다도 크고 군사력도 괜찮은데 얘네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투항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왕이 이제 연맹을 맺었어요. 연합을 맺어서 이게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를 치지 않으면 언젠간 우리가 멸망당하겠구나. 그래서 하는 게 뭐냐? 기브온을 갖다 치러 올라갑니다. 기브온을 갖다 치러 올라가서 이쪽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길갈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아이가 있고 그리고 약간 밑으로 이제 기브온이 있고, 그러니까 이 밑에서부터 기브온을 치러 올라갔어요. 그때 옆으로 해가지고 빨리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의 종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전쟁이 이제 막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전쟁이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막 하고 있고, 뒤로는 이제 빨리 연합군들을 갖다가 공격을 홀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이제 밑에 있었던 왕들이 볼 때는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놈들이에요. 왜냐? 니네들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생명을 갖다 유지하는 게 잘하는 것 같으냐? 니네 이제 이스라엘에 맨날 빌붙어가지고 맨날 니네들이 하는 게 뭐예요? 물 깃고 나무 패고 이거만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사는 게 좋냐? 이게 세상의 관심이라 그랬죠. 세상의 시각으로는 되게 치사하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걸로 목숨을 연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저희가 기브온을 살필 때 시편 84편에 다윗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죠.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궁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악인의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살고 있는 게 가장 밑바닥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사는 것이 나에겐 은혜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쟁취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브온이에요. 이 사람들은 본래 요단을 건널 때의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뭐였느냐?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음의 대상이었었던 거예요. 죄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되돌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깃고 하나님의 전에서 물깃고 나무 패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참된 삶을 이제 얻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빠에게 아이들이 요구하듯이 아주 당당하게 욕을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적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나를 구하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참된 복의 삶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세상이 착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이게 세상의 삶이에요. 제가 참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할 때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이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한테 은혜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왜 잘 돼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세상보다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악한 세상 속에서는요, 이것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우리에게 약점이 되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브온이 세상의 잣대로는요, 예,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갔는데 속해 있었던 나라에서는 니네들이 그럴 수 있느냐? 손가락질 당하고 공격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게 그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5나라가 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에서는 공격의 대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던 그 기브온이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전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체로 보면 다른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젊습니다. 예, 젊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좋긴 좋은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막 이러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 게 뭐냐? 너무 삶이 치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요, 너무 삶이 치열한 거예요. 저희 이제 다른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교회 가면 좀 이렇게 평균 연세가 좀 높은 교회도 있거든요. 거기 얘기를 하면은 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며느리 흉보는 거, 사위 흉보는 거, 이런 집안이 이렇다 저렇다 막 이런 얘기가 주로래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점심 먹고 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직장 얘기, 사업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휴가를 냈는데도 쉬지도 못하고 출근하면서 갖고 있는 아픔, 뭐 이런 거.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뭐 잘 하고 싶은데, 예, 너무너무 피곤한 것.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너무 연약한 것. 뭐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주로. 그게 되게 아프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서 견뎌내고 있음이 참 감사해요. 예, 그 속에서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때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견디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예, 인내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이제 동료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하고 하다 보면 제가 참 감사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성도님들이 되게 젊은데 힘든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승리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기브온은 예, 흉받고 그 다음에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대상이었지만 그 전쟁이 오늘 시작이 되는데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요건이 뭐였다 그랬죠? 하나님의 전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전쟁. 내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를 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삶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제가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기는 전쟁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전쟁.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전쟁이 뭐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불편해 보이지만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움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에서부터 쭉 준비를 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어디로 가야 되죠? 기브온에 가서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로 갑니까?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거든요. 예,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좋은 말이 그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할 거라. 그죠? 야, 겁먹지 마. 내가 같이 가는 거야. 이거예요. 딱 두 마디요. 겁먹지 마. 내가 같이 가.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겁먹지 마라. 내가 같이 간다. 이게 오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약속을 받고는 여호수아가요, 갑자기 밤새 행군을 했어요. 밤새 행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밤새 행군을 해가지고요, 아침부터 전쟁을 했대요. 야, 이게 참 웃기는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걸어서 이 이스라엘은요, 이 마병이 있지 않은 군사였거든요. 다 보병이에요. 걸어 다니는 애들이에요. 걸어서 밤새 어디를 가느냐 하면 길갈에서 출발해서 여리고 거쳐서 아이 거쳐서 그 다음 여리고와 아이 사이에 있었던 그 거리만큼 기브온까지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전날 저녁에 출발을 해가지고 밤새 걸어갔답니다. 여러분 밤새 걸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밤새 걸은 적이 언제 있냐면 군대에서 행군할 때 걸어갔어요. 그거요, 거지들도 못할 일이에요. 밤새 걷고 나면요, 다리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예, 걸어보시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예, 밤새 걸으면요, 진짜 다리도 어마어마하게 아프고요. 잠깐 5분 쉬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서 걸으려면요, 한 10분 동안은 죽어나요. 그 이게 막 풀려가지고요. 그 걷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가 밤새 걸어가서 아침이 짠 됐는데 그때부터 싸움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태양이 먹는 것만큼이나 전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요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에는 합리적으로 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같이 갈게, 이 전쟁 내가 함께 하는 거야, 겁먹지 마, 내가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침이 딱 됐는데 그 사람들이 왜 놀랬을까요? 다소당이 왜 놀랬을까요? 말이 안 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분명히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아침 일찍부터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는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예,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 중에 이게 제일 신나는 거예요. 10장을 한번 집에 가서요,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본문을 갖다가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숨 쉬지 말고 읽어보시죠. 그러면 막 기분이 진짜 좋아요. 뭐냐 하면 전쟁을 딱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얘기가 뭐냐?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때부터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치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치기 시작을 하는지, 이게 이틀째 야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안 묻는 거예요. 태양이 져야 그래도 하룻밤 샜으니까 싸우고 쉬어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그와 같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태양을 갖다가 멈춰라, 여호수아가 딱 명령을 했거든요. 그 말을 들어준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죠? 모세가 쫙 홍해를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야, 때가 되면 태양아 멈춰라, 그러면 쓸 거야, 이게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는 동안에 성령이 충만했었던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싸움을 하는 동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엎드려가지고 막 눈물을 흘릴 때만, 그때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들을 하면서 나아갈 때,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중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인들은 일하면서 그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태양아 멈춰라, 내 일이 너무나 급하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유일하게 사람이 명했는데 태양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무기냐? 예, 좋은 물건도 아니고 마병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군마도 아니에요. 뭐가 무기예요? 나를 지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요건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느끼는 초자연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자연이랑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는 것, 홍해나 요단이 갈라지는 것,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낫는 것, 이게 다 다른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하면요, 조금씩 사건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아픈 사람이 나요. 지금도 불치병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시면 낫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나 홍해가 갈라지는 거나 우리가 보면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와, 홍해가 갈라졌다며? 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아픈 게 나아요?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할 때, 아, 이건 100원짜리, 이건 만원짜리,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100원짜리가 없고요, 만원짜리가 없어요. 태양이 먹는 것이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게 뭐예요? 5달란트 받은 놈을 신나가지고 5달란트를 내게요. 1달란트 받은 애는 별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믿어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으나이나 1달란트 받으나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작은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큰 것은 더욱더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아이가 아픈 것이 나았어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 태양이 멎어도 믿지 못합니다. 태양이 만약에 오늘 멎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이 멎으셨구나. 아니에요. 풀고 싶어 할 거예요. 기상이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상이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죠? 떨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태양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볼 줄 아는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력해서 막게다불로 막 가가지고 이제 그 5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갖다가 다 죽이죠. 그래서 25절에 5왕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25절에 이제 전쟁을 하고 그 5 왕들을 갖다가 다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갖다 꺼내다 놓고는 딱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5 왕을 갖다가 순식간에 해가지고요, 한 그 동굴 앞에서 다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을 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사라진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이제부터 전쟁의 시작이고 리더가 없어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큰일이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고 강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것을 경험을 하고요, 지금 아이를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기브온을 갖다가 지키던 5 왕들을 갖다 다 무너뜨리고 전쟁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에게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너희들하고 싸우는 모든 이들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브온의 전쟁이에요. 기브온은 출신이 어땠습니까? 기브온이 요단을 건너는 당시에는, 요단을 건너는 당시에는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렸을 때에 지금 구원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도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진멸의 대상인 거예요. 영원한 죽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렸을 때에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진멸의 대상,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목을 치고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되는 그 대상이 지금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어 가면서까지 살리셔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백성을 삼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출신 때문에요? 아니면 우리의 학벌 때문에요? 능력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것들을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기브온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게 뭐예요? 내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했다고도 하고 중생했다고도 하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끝없이 어떻게 너에게 순서가 가니 이런 말을 해요. 그죠?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되게 아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이제 50%는 신분의 상승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나왔대요. 그게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되게 불투명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죠? 교회의 부흥과 함께 한국교회의 부흥과 함께 경제의 부흥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근데요,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의 아픔과 함께 경제도 아픔이 있어요. 그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진보가 있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니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곳에서는 한강의 역사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거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을 가르쳐 보려면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점점점 잘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들 너무 어려서 우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거예요? 말로만요? 아니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못 사는데 말로 가르치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경험에 우리 아이들도 함께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험을 하지 못하고 가르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경험하지 못하고 하는 그 가르침이 얼마나 아픔인지 모릅니다. 네,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본 적이 없다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많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지식을 전달하는 거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 경험이 없는데, 그런데 아주 찌푸라기만 한 내 경험이 있으면 그거 근거 잡고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근거가 아주 작을지라도 그것을 근거 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럼 그게요, 엄청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 왜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르면 태양이 먼지면 기상이변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별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때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쟁의 경험들 늘 끊임없이 함께 우리 동행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전쟁이 역시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까 치열하게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 전쟁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까지는 선과 악이 싸우고요,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늘 중생되어진 옛사람이 올라오려고 해서 싸웁니다. 옛사람이 올라오면요, 기가 막히게 올라오거든요. 긴장 푸는 순간에 옛사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기가 옛사람이 올라오면 아주 승질이 그래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걸 눌러가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했죠.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쉬지 말아야 돼요. 그냥 몰아쳐야 돼요. 아까 우리가 보면 5 왕을 갖다가 탁 물리치는 것까지만 본문을 잡았으면 제가 숨을 안 쉬었어도, 저 숨을 멎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리라 25절 딱 된 다음에 26절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 그 후에 여호수아가 5 왕을 갖다가 다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질 때까지 명령해가지고 시체에 달았다가 다시 내리고 그걸 갖다가 돌무로 탁 쌓아놨대요. 또 돌무더기가 이제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2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요, 정신없이 싸워나갑니다. 이전까지는 뭐 여리고하고 싸웠었던 거 한 장, 아이와 싸웠던 거 한 장, 기본 때문에 나온 거 한 장, 뭐 이래가지고 지금 나온 게 요단 도하하는 거, 그 다음에 여리고, 아이, 기본 사건 해가지고 10장까지 왔거든요. 근데 남부지방을 갖다가 그냥 싹 다 정복하는 거는요, 20절에 끝나요. 엄청나게 숨막히는 전쟁들이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쟁을 치렀다, 팍 쳤다, 얘처럼 만들었다, 여기 갔다 또 갔다 싸웠다, 척 쳤다, 이렇게 했다, 여기 싸웠다, 이겼다, 썼다, 이겼다, 싸웠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겨놨다. 이게 오늘 보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보면요, 만족을 하지 마십시오. 만족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만한 은혜를 갖다가, 요만한 은혜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는 100만원짜리 은혜를 받는데 나는 10원짜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10원짜리를 경험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았으면 더 이상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하는 것이고 너랑 같이 가고 있는데, 그럼 10원짜리면 어떻고 20원짜리면 어떻고 100원짜리면 어떻겠어요? 그때부터 정신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냥 몰아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중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지금 이제 할머니가 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너무나도 착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착한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이 아내분만 신앙생활 하는 집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제 가정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를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뭐 나쁜 얘기 하겠느냐, 뭐 싫은 얘기 하겠느냐 해서 애들도 가요. 교회를 가요. 자기만 안 가요.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가면 그 헌금도 아빠가 챙겨준대요. 아침에 가라고.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래도 저기 회비는 내야지,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예, 좋은 말 가서 듣는데 회비는 내야지.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서 늘 염려하는 게 뭐냐?
저녁 먹고 뭐 이럴 때마다 주일 저녁이면 이제 같이 밥 먹고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시죠.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예. 근데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남편이 제일 깊이 빠져 있대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확신이 없을 때는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확신이 없을 때는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여기로 가면 끝장이 나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1, 2 가면 내가 이긴다. 1, 2 가면 성공이다. 그러면 정신없이 달려갈 거예요. 근데 언제 좌우를 봐야 돼요? 여기가 맞나? 아닌가? 긴가? 민가? 이럴 때 좌우를 보는 거예요. 산에 등산을 가다가 보면요, 가끔 저는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길이 나 있어요. 분명히 등산로는요, 이렇게 길이 다 나 있습니다. 예, 밤에 막 우리가 어디 막 그 백두대간을 다 지나갈 거면 이런 거 아니고 여기 도봉산이나 올라가고 뭐 여기 아차산 올라가고 이러는 데는 그냥 길이 다 나 있어요. 그러니까 앞 사람이 갔었던 발자국만 따라가면요, 길을 잊어버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요, 앞뒤로 사람이 안 보이면 고민이 돼요. 야, 이거 내가 제대로 봤나?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뭘 하는 줄 아세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를 보고 우를 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산에 가다 문득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멧돼지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요. 올라가는데, 네, 올라가는데 막 정신없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온 산 안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새소리도 안 나고요, 아무것도 안 나고 무슨 소리만 들리냐, 그냥 걷고 있는 제 이 약간 가쁜 숨소리만 막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올라가다가 갑자기 앞에도 사람이 없고 뒤에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길이 나 있어요. 여기가 가는 길 맞아요. 예,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 길이 맞나? 이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야, 이거 맞나 틀리나 고민을 하다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멧돼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갑자기 이제 TV에서 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멧돼지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눈을 마주치고 절대로 등을 보이지 말고 뒤로 고롱이 가래요. 그래서 위치가 높은 데로 올라가고 뭐, 멧돼지 보면 무조건 뛰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멧돼지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멧돼지가 나타날 것 같으면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내려가야지. 그죠? 근데 잠깐 가다가, 예, 할머니 한 명이 올라가는 게 보이면 멧돼지가 나타나도 안 무서울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거 같거든요. 우리가요, 그냥 속도 조절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서는 속도 조절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 맞는 거예요. 옛날에 한 사람이 갔던 두 사람이 갔던 그 길이 보이고 있어요. 그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이 조절을 해요. 세상에 있는 정책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오는 단어 중에 제가 진짜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출구 전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출구 전략이 뭔지 아세요? 막 미친 듯이 몰아대다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을 내놓고도요, 출구 전략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뭐냐면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딱 출구 전략을 만든다는 건 이쯤 해가지고 어떻게 풀고 나갈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구 전략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에 출구 전략은 있어서는 안 돼요. 예. 여차하면 발 뺄 생각을 하는 게 출구 전략이거든요. 근데 신앙의 출구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출발해서 밤새도록 횡단을 해서 아침부터 싸워가지고 지지도 않는 태양 때문에 하루 종일 싸우고 그 다음에 다소담을 뭉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작돼가지고 숨도 쉬지 못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 여리고성, 기브온 거기 조금 가는 데는 열장이 걸렸는데 그 밑에 남북지방을 다 전쟁을 해서 마무리하는 데는 25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심에 대한 것을 경험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그 확신까지가 한 사건에 한 장씩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경험하고 나아가면 여호수아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더 이상 걸리적거릴 게 없는 거예요. 25절 만에 모든 남부지방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모든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41절부터 보니까, 40절부터 보니까 이와 같이 이게 뭐냐, 위에 정신없이 칼로 휘둘러서 적과 싸워서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륙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이 땅을 단번에 빼앗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숨막히는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가지고서 추구 전략을 자꾸 모르지 마십시오.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호수아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기브온도 전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브온을 위해서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무슨 전쟁을 해서 우박을 내렸느니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사실 아이성, 여리고성, 기브온 요 전쟁에는 하나님이 우박도 내리고 태양도 멈춰야 되고 뭐 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하나님의 지략도 있어야 되고 막 이랬는데요. 그 뒤부터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이들이 인정한 후에는 그냥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박도 필요 없었고 그 다음에 성을 갖다가 무너뜨릴 필요도 없었고 더 이상 뭐 강을 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이들이 나가서 숨막히게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될 줄 압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쟤 왜 이렇게 잘 되니? 이걸 갖다 그냥 경험하면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가 끝나고 2014년도가 또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 오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 오는 것이 우리에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나을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경험한 우리가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숨쉬기도 힘들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이제 우리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